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다 일어나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넘겨야지. 넘겨.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오시기에 좋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에. 처음부터 다시요. 처음부터 다시. 16절이 안 들어갔군요. 16절 17절이. 아, 그렇구나. 넘겨보세요. 네, 오케이. 자, 찬양합시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손길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니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죽는 자 치료받았네.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에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님 오주 이 놀라운 주 말씀 오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 새 생명 찾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는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이 놀라운 주 보혈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오주 이 놀라운 주 보혈 은혜로운 주 보혈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 영원토록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비밀을 숨겨두지 않으시고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속에 깊이 젖어들게 하시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깨달아 듣고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인생 일대에 극적인 반전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열어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왜 웃어요? 네? 왜 웃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눈이 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늘의 설계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거대한 설계도를 이렇게 그리셨죠. 이와 같은 설계도를 그리셨어요. 이 설계도를 모세가 보았고 또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게서 봤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다음에 완성을 이루는 완성계시를 이루은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가서 보았는가?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늘의 모형과 제도와 법과 룰을 보았죠. 즉 설계도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도 똑같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본 것을 똑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모세가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설계도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하늘의 설계도의 완성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성 계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완성 계시를 이루면서 하늘에서 그것을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거기에 이정표를 맞춰놓고 거기에 관역을 맞춰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목표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만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가서 찬양하며 우리는 함께 보좌 앞에서 왕노릇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완성된 하늘의 설계도가 창조 전인가 창조 후인가? 창조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늘의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천지 창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늘의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한 것이 무엇냐면 천지 창조를 먼저 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통해서 이게 자연 창조를 이루시죠.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뭇을 만들고
해와 달과 1월 성신을 만들고 그 생명체들을 만들었어요. 모든 생명체를 짐승이고 곡식이고 이런 것들을 다섯째 날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다 안식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집을 마찬가지. 이런 집도 지으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설계도가 필요하다. 설계도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시로 치면 집이 엉망으로 되고 모양도 없고 살다가 무너질 가능성도 많지요. 그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이미 하늘의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하신 일이 바로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하늘의 설계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즉흥적으로 한 것이 있나요? 성경에도 없어요. 성경에 다 철저하게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미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7일 동안 하셨습니다. 7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그냥 만물과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그냥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주제를 정해놓고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 주제가 다 자연 창조가 있지만 자연 창조를 통해서 창조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 창조입니다. 자연 창조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자연 창조를 통해서 첫 번째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어요. 하나님 선포하시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빛이 있으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예,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이 빛이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으로 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탄생. 이 땅에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구원이 나타나는 거. 구원이. 그럼 첫째 날은 무엇일까? 빛이 있으란데 빛이 있으라. 한 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을 그리 알지 못하였다. 보세요. 3절에서 보면 이건 자연 창조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근데 그를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창조 복음을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 그 말이에요. 오시리라. 빛이 있으라 그 말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빛이 있으라요.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첫째 날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참빛으로 오셨다. 참빛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얼마나 우리는 무궁한 영광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됐는지 안 됐는지 느낌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만드셨을까요? 바로 이렇게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궁창을 만드셨다. 궁창. 아멘. 궁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물과 물이 나누어지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물과 물이 나누어지리라. 이 나누어지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성전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네.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전 휘장이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옷 입고 있는 그런 옷감이 아니에요. 이런 카펫보다 더 두꺼운 거예요. 아무리 이거는 찢으려고 안 찢어지는 거예요. 칼로 이건 찢어도 잘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소리를 외치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 성전 휘장,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 그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 나누어진다. 네. 십자가에 죽는다. 누가요? 예수님이. 둘째 날은 그거예요. 둘째 날.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죽고 나면 그것을 끝나느냐? 아니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아를 죽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셋째 날은 무엇일까? 셋째 날은 드러나리라고 그래서 드러나리라.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만물이 한 곳으로 모으고 묻히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천하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야. 묻히. 하나님이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묻히 드러나리라. 이 말씀의 선포는 창조복음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활을 말하는 부활. 묻히 드러나리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있던 땅이 묻히 드러나 선포하셨을 때 그 땅 속에 있던 물속에 있던 땅이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땅에 묻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창조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복음. 이것은 예수님의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겼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그것으로 이미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조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는 과정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묻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창조복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이런 창조복음을 알지 못하면 단지 우리는 그냥 창조 과정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창조했구나.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고 셋째 날은 땅을 드러나게 하셨구나. 물과 물을 나누게 하셔서 이런 정도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창조복음은 그보다 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이 있으라 선포함으로 창조복음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구간에 빛이 고요히 임했다 그랬어요. 고요히 임했다. 예. 빛이 고요히 임했다. 이미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어지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드러나리라. 여러분이 이 세 번째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두 번째에서 확실히 나오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향해 달려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떡을 굽는 이야기를 들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누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예. 땅속에 묻어놓으면 예. 땅속에서 예. 이제 자연 발효가 되는 것을 예. 구워서 먹는다. 그냥 딱딱한 단단한 걸 쓰면 예. 딱딱한 사람이 못 먹는다. 예. 그래, 맞아요. 그런데 그 떡이 누구를 상징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땅속에서 묻어두는 거예요. 3일 정도 묻어놨다가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땅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과 같이 떡을 보자기에 싸서 3일 동안 땅속에 깊이 구웠다가 3일째가 되면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빗자루를 가지고 그 가정의 가장이 아버지겠죠. 가장이 그 떡을 덮어둔 보자기들을 흙을 빗자루로 살살 쓸어내는 거죠. 그게 발효가 잘 됐나,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지는 않나, 이런 거 잘 보는 거예요. 그 땅속에 묻어둔 떡이 발효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살살 쓸어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행사 때 떡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무교병을 쓰라고 그랬습니까? 유교병을 쓰라고 그랬습니까? 무교병을 쓰라고 그래요. 무교병. 누룩 없는 거. 예. 누룩 없는 것을 떡을 만들면 하루만 지나면 그게 떡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요. 딱딱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자기에 싸서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누룩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가 6월절 행사 때 그걸 먹는 거죠. 예. 그래서 떡에다가 발효되는 식품 넣지 않고 만들게 되면 떡이 딱딱하다. 예. 그래서 한 가정이 빗자루를 가지고 살살 내어다 보면 하얀 보자기가 와서 거기서 아마 땅속에 묻어뒀으니까 김이 모락모락 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렇잖아요. 땅속에 묻었으니까 그것이 발효가 돼서 그거를 빗자루로 쓸면서 그걸 보는 순간 가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하세요? 드러났다 그래요. 드러났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바로 떡이 드러났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네요.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창조복음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복음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 하나님 말씀이. 예.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는 그냥 집에다 처박아 놓고 차에다 놓고 그냥 교회 올 때 달랑 집어들고 오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귀뚱을 알아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걸 마귀가 두려워해요. 싫어해요. 마귀가 벌벌 떨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유혹을 하죠. 예. 하나님 말씀 가까이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게 하려고. 왜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아는 걸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창세기 1장이 확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열리면 사단은 떠나갑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무장을 해놓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무장을 해놓으면 사탄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내 이미 들어와 있던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배로 떠나가는 거예요. 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이 마귀 새끼. 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복음을 아는 것을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대충 자연 창조만 알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예. 이 창조 복음을 아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사탄 마귀의 정체인 혼미한 영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 들어왔다가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발부동치고 사단이 어떻게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단의 혼미한 영이 우리 인간들을 어느 정도 혼미하게 만드는 아십니까? 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요. 100세 시대. 그냥 쉽게 100세 시대.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100세 조금 못 사는 사람도 있겠죠. 보편적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100세 산다고 봅시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왜 태어나는지, 누구에게서 태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참으로 신기해요. 왜 신기한다고 할까요? 왜 기적이라고 할까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 그거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하고 기적이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왜 생겼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아마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죽는 사람도 많을 거요. 아마 거의 다 99% 정도 돼도 말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하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살아갈까? 그것을 한 번도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마감할까? 신기하지 않아요? 기적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까? 바로 악한 사단의 혼미한 영이 인간의 생각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내 생각을 사단이 지금 덮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내 영을 지금 뒤덮고 있고 누르고 있고 왜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위해서 혼미한 영을 인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인간들을 꼭 쥐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꼭 쥐고 가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악한 원수 마귀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혼미한 영을 이깁시다. 혼미한 영을 물리칩시다. 악한 영은 혼미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르짖고 외칩시다. 네. 명령해야 돼요. 명령. 한번 명령합시다. 악한 혼미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혼미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창조보험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진리는 복음이다. 시작.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창조복음이라고 해요. 창조복음. 이 창조복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진리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연 창조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보십시오. 첫째 날의 원리를 알면 사람 속에 구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첫째 날의 원리예요. 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갑니까? 아, 그게 한참이 대답해요, 그거를. 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갑니까? 네. 그 확신이 있으면 구원 받았죠. 할렐루야. 네. 구원 받았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뭐 둘째 날을 보세요. 둘째 날은 궁창이 있더라. 네. 궁창은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를 죽이는 사람, 자아가 죽는 사람. 할렐루야. 나의 자아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날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갈 수가 없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부활했지 살아있는데 부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자아를 살아있게 하면 부활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아를 죽여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사단은 그 자아 속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자아에 붙어있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 그 머리가 여러분 다리에 붙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져요. 내 피 다 빨아먹어요. 네. 사탄이 바로 그래. 자아의 그 머리같이 사탄이 거기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아를 죽여야 돼요. 사탄이 그 머리를 죽이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붙으면 어떻게 손으로 때리죠. 빡 때려가지고 그 머리가 떨어지도록. 그러면 어떻게 나의 자아가 죽었을까?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알까? 진단을 해보면 알겠죠? 내 지난주에 설명했죠? 여러분들은 가해자 측에 서기를 원합니까? 피해자 측에 서기를 원합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하면 나는 가해자 측에 서는 지금까지 서왔는가? 아니면 피해자 측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했는가? 행동을 했는가?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저와 더불어 똑같아요. 피해자 측에 있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가해자 측에 서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 속일 수 없어요. 그거요. 얼마나 그거 우리 부끄러운지 몰라요. 예. 자기를 싫어하고 이기기를 좋아하고 그죠? 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이기기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피해자 측에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자아가 죽은 사람. 그거를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그 사람은 셋째 날의 부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날을 뭐라고 그래요? 셋째 날은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영의 부활이 있어요. 영의 부활은 죽었던 영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후의 부활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 최후의 부활에 대해 길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 최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최후의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주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죠. 아멘. 지금 읽었어요. 지금 본문을 읽었어요. 어디로 데리고 와요? 이 땅으로 데리고 와요. 주님이 데리고 오면 무덤이 터진다고 그랬죠. 터진다고 그랬어요. 무덤이 터져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정말? 예. 그래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못 믿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서 이 땅으로 데리고 온다? 근데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 이 땅에 와서 땅속에 다시 부활한다? 그걸 못 믿겠다는. 그럼 다른 걸 어떻게 믿어요? 천지창조를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99%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보게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설명한 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것을 자녀들이 확인하고 이해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저분들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인가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서 확인해보는 자녀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싫어. 너 나에게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엄마라고 한번 불러봐. 그런데 내 자녀들이 싫어. 내가 어떻게 증거를 알고 내가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불러? 네. 그리고 자녀들이 없잖아요. 그냥 아빠,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내 자녀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이 다음에 내가 커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내가 직접 하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때까지는 나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런 자녀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것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렇게 해요. 다른 거는 다 그냥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못 믿겠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고 믿는데 예수 믿는 것만 확인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 조카가 하나 있어요. 조카가. 이종 동생이 있어요. 리노에 살다가 사고 덩어리인데 그 동생이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미국에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한테 그랬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지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고 덩어리. 네, 결국은 세상 떠났죠. 나보다 어린데, 한참 어린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복음을 아버지, 우리 외삼촌, 외숙모가 얼마나 우리 외삼촌은 기도를 많이 해갖고요. 진짜 낙타 무릎이래, 낙타 무릎. 진짜 낙타 무릎이래. 무릎이 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외숙모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자녀들이 다 믿는데 그 친구 하나만 예수를 안 믿어. 결국은 못된 짓 하고 다니다가 세상 떠나버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고 믿듯이 예수 믿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 아버지 확인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믿듯이 예수님도 확인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나중에 확인된다. 믿으면 나중에 이해가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 먼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활기로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잘 믿어요. 좋아요. 좋아해요. 믿는 게 아니라 좋아해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간 영혼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온다고 하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 영혼을 주님이 다시 데리고 오는 줄 믿습니까? 성경 한번 또 읽어봅시다. 지금 읽었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은 영혼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 그래. 부활한다.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체로 가 있습니까? 영체로 가 있죠. 그리고 영체는 세 가지 영체가 있다고 지난해 말씀드렸죠. 육체인간. 육체인간은 현재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영체인간. 영체인간은 영과 육이 분리된 사람. 그 다음에 부활의 인간. 부활의 인간은 어떤 영이냐?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영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형태가 다르다. 아멘? 부활의 형태가 똑같지 않다. 어떻게 형태가 다른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네,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부활의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실 때 사람이 부활합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람이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하죠. 그러니까 대답을 오래 한참 있다 생각해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바로바로 그 질문하면 바로바로 그걸 입에서 탁 튀어나와야 돼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때 무덤이 터지면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을 때 그때 사람들이 똑같은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부러지 않는다고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읽었죠. 그렇죠? 이 광경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보았다고요? 셋째 하늘에서 보았다. 셋째 하늘에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이와 같이 하늘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부활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달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별의 부활로. 그러니까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다. 그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성공 목표가 거기에 이 땅의 성공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자유롭게 여러 가지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경쟁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경쟁은 중간에 다 변합니까? 안 변해요? 변하지요. 다. 영원하지 않아요. 다니엘서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바벨론 왕이 그랬죠. 헬라 왕이 그랬죠. 로마 왕이 그랬죠. 모든 왕들이 천년 만년 그 자리를 있을 것 같고 왕궁을 튼튼히 하게 하고 모든 것을 거대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말고 사라지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독토리 키재기식으로 경쟁하며 살아가지만 그 경쟁은 중간에 다 변하고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최고의 성공과 실패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때 가서 마지막 결정이 난다. 아멘. 그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해의 부활을 하든지 달의 부활을 하든지 별의 부활을 하든지 한 번 부활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바뀌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뭘로 부활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해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그럼 순교해야 돼. 순교. 예. 기도하세요. 저기 북한도 북한이지만 아프가니스탄. 예. 이슬람 땅으로 가세요. 이슬람 땅으로 다. 이슬람 땅으로. 예. 순교할 각오로. 부활을 한 번 이루어지면 안 바뀐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부활에서.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영의 부활, 그 다음에 최후의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의 부활. 삶의 부활은 현실적 부활의 의미예요. 현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삶의 부활입니다. 삶의. 예. 세 번째 삶의 부활은 주님이 지금 우리 사람에게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예. 성경에 보면 그 부활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이 있죠. 여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주님의 부활을 일으켰는가? 다니엘, 다윗, 요셉, 사도 바울, 뭐 이런 분들 다 삶에서 사도 요한, 삶에서 부활한 사람들. 예. 앞에서 두 가지 영의 부활, 최의 부활 이것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삶 속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부활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부활되기를 원하세요? 삶 속에서? 성격이 부활됐으면 좋겠다. 예. 또 영적인 부활. 솔직히 얘기해요. 돈이지 뭘 영적인 부활이야. 돈이 좀 부활됐으면 좋겠지. 돈이 부활됐으면 좋겠지. 뭘. 그래요? 그래 건강도 해야 하잖아요. 건강도 부활해야지. 건강도. 어떻게 인간은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까지 건강해야 되잖아요.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도 부활이에요. 부활. 자녀들의 부활. 그 가정의 평안함 이런 것들 가정류 부활. 어떤 가정들 맨날 쌈박질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부활이 안 돼서 그러니까 가정의 부활. 저는 사역의 부활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요. 사역의 부활. 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자꾸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분명히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 싫어해요. 순서 바꾸면 싫어해요. 부활이 먼저 이루어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활 속에서 부활이 돼야 되는데 순서를 사람들은 거꾸로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어지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셋째 날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서 바꾸지 마세요. 그래서 물질의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부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날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터져나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는데 꼭 7일 동안 하실까? 하루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틀에도 하실 수 있고, 예. 한마디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선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왜 7일 동안 거쳐서 창조를 하셨을까? 그것은 이 7일 동안 하루에 한마디씩 하시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한마디씩 선포하는 거예요. 첫째 날이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리라. 나눈다. 예. 그런 선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그 부르짖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그거를 증거하듯이. 그러니까 창조복음은 가장 위대한 복음 중에 복음이다. 핵심 복음이다. 셋째 날에는 묻이 드러나리라. 물속에 묻혔던 땅이 드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살아나리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넷째 날이에요. 오늘 넷째 날은 뭐예요? 광명체. 1월 성신을 만드신다. 광명체가 뭐예요?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문으로 1월 성신이라고 그럽니다.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들이 하늘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돼서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과정에서 오늘은 낮과 밤을 구분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관하게 하셨다. 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연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창조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조복음. 그러니까 이 1월 성신의 창조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셔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구속사를 진행하신다는 창조복음인 거예요. 창조복음.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내려와 땅으로 끌어다가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이 되어진 모든 일이 우리 가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날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둘째 날을 통해서 자아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셋째 날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넷째 날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천직이 내려오게 돼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천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의 천직은 주님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의 천직을 내려주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은 주관하게 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주신 천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천직에는 주님을 송축하는 일이 있다. 할렐루야. 그 천직에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송축하는 일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송축하기 원하십니까? 송축해 내 영혼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후렴만 불러봅시다. 너무 길으니까 후렴만 그냥 부르겠습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 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전에 없었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몰랐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섭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을 때 태몽꿈을 꿔었죠? 태몽꿈, 엄마들이니까 태몽꿈 안 꿔본 사람 없어요. 엄마들은 다 100% 태몽꿈을 꿔요. 100%. 근데 여러분들이 태몽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꿈대로 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꿈대로, 태몽꿈대로 내 자녀들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엄마가 태몽꿈을 꿨는데 엄마가 꾼 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설계도가 창조 전입니까? 창조 후입니까?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너는 세상의 인간으로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하다가 하늘나라로 와라.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는 직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직책을 여러분이 나는 이 땅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늘에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것을 믿습니까? 이미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 하늘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걸 믿습니까? 이것을 동양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양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동양에서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이라는 소리 들어봤잖아요. 운명.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거 이 운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운명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그러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라고 하는 말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삶이 운명입니까? 섭리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삶 가운데 섭리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오라고 어떤 일을 정해 놓으신 거 있어요. 아멘?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필요한 그 일을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잘 보세요. 첫째 날은 잘 통과하는데 둘째 날에서 그걸 찾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둘째 날 빛이요? 여기서 어디서 헤매다? 궁창에서 헤매는 거예요. 궁창에서 헤매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죽지 않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복음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이 구속사가 뿌리 내리면 주님과 함께 꼭 우리가 해야 할 직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서 직분이든지 사회에서 직분이든지 가정에서 직분이든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직책인데 그것을 천직이라고 하는 천직.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는 것.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꼭 하고 하늘나라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명령을 부여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뭐라고요? 천직이라고. 천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천직인가 아닌가 조금 지나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직을 찾아간 사람이 있고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찾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찾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직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직이 그 사람에게 내려왔는지 알기 위한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내 천직을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직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직분을 좋아한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대로 있기를 원한다.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나는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천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미국에서 한국에서 나는 신학 공부를 했지만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같이 한 친구들은 목회를 하다가 다 중간에 다 그만뒀어요. 천직이 아닌 거예요. 네. 하늘로부터 내려진 천직은요 절대 포기하잖아요. 그 천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직을 시험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태어나기를 원하는가?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내 모습으로 안 태어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허다하다.
다 자기를 싫어해. 지금의 내 모습이, 지금의 내 직분이 다 싫어해. 내가 하는 일을 다 싫어해. 만족하지 못해. 아이, 내가 어젯밤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 다시 태어나서 시집와도 홍사는데 시집 올 거야. 미쳤냐고 그래요. 미쳤냐고. 그럼 당신은 천직이 아니야. 그랬어. 천직인 사람은 죽어도 나는 당신한테 다시 시집 올 거야. 나는 당신한테 장가 갈 거야.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지금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시나요? 대답 안 하잖아. 싫은 거야.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 같은 삶을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잖아. 아이고 징그러워 죽겠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세상을 내가 이대로 왜 살아요? 좀 더 좋게 살게 태어나기를 원하고 좋은 부모님한테 태어나기를 원하고 다 그렇게 원하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그렇고 말고 그렇게 대답해요. 그렇고 말고. 그래 나는 내 천직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두 아들을 하나님이 써주세요. 네. 할 수 있으면 목사로 불러서 써주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되든 안 되든 저들이 그걸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든 안 듣든 상관없이. 네. 왜? 내 천직이 너무 좋아서.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직을 찾게 되면 내가 앞에 아무리 험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죠. 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은 천직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직은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나간 것보다 다 지나간 건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 앞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천직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짜증이 나고 재미가 없는 사람은 아직도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직을. 아유 지겨워. 아유 징그러워. 그놈 생각만 하면 징그러워 죽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것을 물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도 지금 하는 그 일 할래?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하는 일을 그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오케이 하는 사람은 천직을 찾아간 사람이고 NO! 하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천직의 자리를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도 나에게 천직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속히 하나님 앞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하늘로부터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천직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인 성경이 위대하다는 거죠. 위대하다는 거죠.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이 창조복음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천직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아가페교회 전도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총력 전도 나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진 주의 복음 전도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가페교에 함께 계시네 성령 전도하면서 밤낮 기뻐하는데 예수 성령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전도하지 못할 때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오셨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도 능력 되신 그 응액이 열어주셨네. 열심히 전도해 할렐루야 영광 돌리세. 정력 전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 남은 고난 채우미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문제 하시니 나는 전도 사명 완수하겠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정력 전도 행함 주님 재림 임박함이라. 아멘. 죽도록 충성해 함께 나가 전도합시다. 많은 사람 오른데 돌아오게 한다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전도받고 온 사람 성령 감동하셔서 영혼 구원 주님 책임지신다. 내가 오직 할 일은 정력 전도하며 주의 복음 듣게 하니 아멘. 죽도록 충성해 정력으로 전도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데 일꾼심이 적으니 아가페 교회 열심 내여라. 죽도록 충성해 정력으로 전도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데 일꾼심이 적으니 아가페 교회 열심 내여라.